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남은 백성이 돌아오리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희망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이곳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풍성히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서 대림절의 첫 번째 초를 밝혔는데요. 이 대림절 기간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은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이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미와 이제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희망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희망하는 자, 주님의 오심을 희망하는 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한 기원전 8세기에는 유다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에 처하는 시기를 또한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대국인 아시리아와 그에 맞서는 애굽, 블레셋 사이에서 이스라엘 유다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어려움에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고 삶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하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하여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고 또한 자신의 경험을, 지식을 의지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배반합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서 그들은 심판을 당하고 나라의 멸망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그들은 몸소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과 심판의 이야기를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구원의 약속을 또한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께 남은 자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한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멸망과 심판을 넉넉히 이기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약속을 또한 주셨다는 것입니다. 멸망과 심판이 가두어 둘 수 없는 구원의 자리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천천히 쭉 읽다 보면 참으로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에게 계속하여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형편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 시기와 장소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날마다 되풀이하여 계속하여 내리는 것임을 이사야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11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을 읽기 전에 10장의 말씀의 어떤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요, 참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선 10장의 말씀을 보면 아시리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그 누구도 이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큰 민족, 큰 강대한 군사를 갖고 있는 이 아시리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멸망할 것이다,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힘겹게 하여서 마침내 어려운 형편에 이끌 그 아시리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권세 안에 사로잡혀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실 그날이 곧 오리라 라고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요, 단순히 아시리아를 향한 심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아시리아 멸망시킨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무너져 내려버리고 심판당하고 멸망당한 이스라엘 잊지 않고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리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1장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1장이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로 여기고 늘 소망하며 바라며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마침내 바꾸어 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메시아 오심에 대하여 이사야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것,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 오심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오심에 대한 예고가 조금 이상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왜랄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왜라고 하는 의문은 다윗이 아니고 왜 이새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절대 군주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인정하는 왕 중의 왕이라고 여겼던 다윗에게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논하지 아니하고, 왜 이 다윗에 비하면 작고 연약하고 이름도 잘 알지 못하였던 아버지인 이새의 이름에서 이새에게서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메시아의 오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에게서 왔다라고 하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권력, 힘, 능력, 지혜 이런 것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새에게서 왔다, 약한 자, 어리석은 자, 어찌 보면 세상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에게서 온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렇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는 것은요, 구원자가 오는 것은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메시아 오심이 우선적으로 약자들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요, 오직 구원자이신 메시아만이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소식이 있는데, 그 은혜의 소식은 다른 소식들에 먼저 취할 수 있는 강자들의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연약한 이들, 오늘 시간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돌보기 위하여 메시아는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온다라고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를 돌아보면 이사야 시대에는요, 다윗의 왕조의 혈통은 이미 끊어져 버렸고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비록 지금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꽉 붙잡고 그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하며 희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셔서 마침내 구원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메시아 구원자는요, 오늘 시간 우리를 위하여 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메시아에게,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더하신다라고 또한 약속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임하게 된다, 여호와의 영이 은혜 가운데 메시아에게, 구원자에게, 예수님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실은 앞서서 거론했던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왕이 가지는 것이었던 것을 봅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것을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왕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구원자에게, 오늘 예수님에게 그렇게 영을 더하셔서 왕 중에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를 통하여 희망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사야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 그 희망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이사야는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메시아가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이사야는 간략하게 또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이끌어 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이끌어가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하고 배신하고 배반하였던 시기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서 과장되고 포장되고 왜곡된 이야기들이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숨겨두고 그리고 진실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요, 진실인데요, 오히려 세상의 이야기가, 세상의 사람들의, 권력 가진 이들의 이야기가 더 우선적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뜻은 외면당하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주시는 첫 번째 희망의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진 이들이 이제 마침내 눈에 보이는 외모나 귀에 들리는 소문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마땅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청결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오직 절망의 땅이 희망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허락되어지는 희망이다, 희망의 소식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첫 번째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희망, 그것은 이제부터는 이 세상이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끌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어 주셔서 이 세상을 이끌어 주시니까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소식은 4절과 5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와 성실로 이끌어가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은요, 이방 민족의 권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것은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은요, 거짓된 향락이었습니다. 부귀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공의와 정의와 성실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공의로, 정의로, 성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이들은 보다듬고 돌보고 살피고, 하나님의 뜻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입술의 막대기,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더욱 온전하게 이끌어갈 것이라고, 가난하고 약하고 힘겨운 이들은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그들이 행한 일로 인하여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주시는 두 번째 희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평화와 공전, 화해와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마침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사야 시대에 살던 그 지역은 분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이 언제나 찾아와 갖고 이스라엘을 힘겹게 하는 시기였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세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제 더 이상 힘과 권력으로 타인을 억누르는 세상, 그 일로 인하여서 힘겨운 시간 보내지 않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젖 먹는 아이와 독사가 함께 더불어 살며 함께 누우며 함께 먹고 거하는 세상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세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힘을 가진 자나 힘이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여러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런 세상이 온다고 분명히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시는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흩어진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져서 모든 이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계신 곳으로 다 모이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의 말씀과 유사한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높이 들어 세우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놋뱀을 높이 들려진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죽음에서 벗어나서 살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메시아를 높이 들려 올리셔서 많은 이들이 함께 메시아를, 구원자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사랑에,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고 주님 앞에 모이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고 메시아께서, 구원자께서, 주님께서 참으로 온전히 서시는 곳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땅이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그리고 영화로운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처럼 이사야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메시아가, 구원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희망을 강력하게 분명하게 전하였던 것을 봅니다. 비록 지금은 절망과 낙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남은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 희망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전하는 희망의 소식을 다시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희망은 분명히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와 성실로 이끌어가며 평화와 공존, 화해와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메시아께로 열방이 돌아와서 참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 땅을 영화로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2020년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하여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주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을 붙잡아가는
대림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이번 한 주간 실천하실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매일 희망 가운데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품는 이들에게 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며 절망을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희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품는, 사람이 품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메시아께서, 구원자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무리 세상이 절망과 낙심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주님 계신 우리의 삶을 결코 흔들어 놓을 수 없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계신 배를 흔들어 놓을 수 없었던 것처럼요, 사나운 바람과 파도가 아무리 불어도 주님 계신 배를 흔들어 놓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희망을 품은,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은 우리의 삶에 세상의 절망과 낙심이 아무리 부딪혀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품으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희망을 품으면 어떤 해함도 상함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오늘 말씀처럼 오직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 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희망을 약속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만 날마다 매일 희망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요, 다시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이제부터는 정말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곁에 많은 이들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하여 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 오심을 전하였고,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서 속히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구원자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지만, 정작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일 곳도 없으셨던 것을 봅니다. 머물 곳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게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오심을, 탄생을 목격하였던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분주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로 분주합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민감하게 알아채고 반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붙잡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민감하여 오직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뜻 계명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고 내 뜻 내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 결코 알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삶,
그리하여서 신랑을 기다렸던 10명의 신부 가운데 지혜롭게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고 이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이미와 이제 사이에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며 더욱 힘써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희망의 나라는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많이 힘이 듭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코로나가 시작되어지면서 조금 지나면 이전에 다른 질병들처럼 곧 잘 이겨내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또 생활이 회복되어질 거다 생각하였는데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요, 실직의 소식, 또 가게 폐업의 소식,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라, 낙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 세상의 낙심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서만 진정한 희망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주시려고 오시는 주님을 마음의 빈방을 맞이하시고 주님과 함께 희망을 품어가고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그 희망을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 첫째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 희망의 소식을 전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대림절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이루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희망으로 기다리면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절망과 낙심 가운데 가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메시아 구원자께서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